자, 오늘 말씀은 감사의 열매 누리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 10일 특세를 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눴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산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살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성품이 우리 심령에서, 속사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9가지 열매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사랑의 열매, 내 스타일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의 스타일, 촛불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기 몸을 녹이면서 빛을 발하는 촛불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짜리 초인 거예요. 내가 100년짜리 초예요. 100년을 탈 수 있는 초야. 그런데 그래서 100년 동안 불을 밝히는 초인데, 그 초는 자기 몸을 녹이면서 100년 동안 불을 밝힌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100년 동안 불을 밝히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쩡해, 초가 하나도 탄 적이 없어. 생초 상태로 주님께로 가면 이건 거의 상을 못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촛불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초가 자기를 태우면서 나는 왜 나를 태우지, 불행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은 불을 밝힐 때 환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죠. 왜? 초는 그렇게 불이 켜져서 어둠을 밝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100년짜리 초인데 기쁨을 못 느끼는 거는 불이 안 붙었어요. 불이 안 켜져, 내 인생의 불이. 그런 거죠. 그래서 촛불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연세에 맞게 그것까지 자기 몸을 이제 밝히는 사랑을 나누면 행복하게 산 거죠. 자, 그런 걸 나눴어요. 그리고 희락의 열매, 희락은 기쁨이죠. 그리고 화평의 열매,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의 인내, 내가 참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인내를 누리는 것이고, 또 자비의 열매, 우리가 자비를 베풀므로써 그 열매를 누리고, 또 양선, 착함이죠. 착한 행실로 양선을 누리게 되고, 또 충성은 충성 때의 주님이 여겨주시는데, 충성의 핵심은 말씀을 이룹니다. 말씀. 충성이라는 말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제, 온유죠. 온유는 사랑이다. 온유는 사랑이다. 그리고 절제는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0번째는 감사의 열매인데, 감사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요절을 보면 알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그냥 삶이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특별한 은혜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감사해야 돼. 범사 감사야.
삶 자체를 감사로 누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감사한 거죠.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내 노력과 의지로 세상에 태어나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전적인 은혜로 내가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그냥 감사야. 무조건 감사야. 근데 이게 이제 변질이 되거나 그걸 못 알아차려 가지고 내가 사는 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거저 사는 건데 내가 아무 노력도 없이 창세전에 택정이 되고 인간으로 세상에 잉태가 되고 태어나서 그냥 살 수 있는 모든 조건 속에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뭐 하나로부터 열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감사인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감사가 인생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엄청 불평 속에 살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이거 내가 태어난 것도 불평이고 뭐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쟤는 왜 그래?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100% 은혜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안 나오냐?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범사에 감사야. 키워드가 범사에 감사.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찾아보죠.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 말에나 일에나. 자, 여러분, 말이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일을 할 때 무조건 감사하죠. 왜? 주 예수의 이름이야. 우리는 이제 이걸 모르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겉사람, 자, 감사를 모르는 겉사람을 장사 지내주시고 속사람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게 이제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됐으면 그렇구나,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정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육체를 덧입혀져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게 내 공로가 0%, 하나님의 공로가 100%. 무조건 감사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제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주어지다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모르게 되면은요, 다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네. 그래서 감사할 게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그러면 감사할 게 없다. 이건 육으로 사는 거예요. 100% 육으로 사는 거고, 비교하고 사는 거고, 자기가 어떤 은혜로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시 100% 은혜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100%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또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감사를 못해. 그거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100% 감사하죠. 아멘입니까? 자, 이거 잊어버리면은, 감사를 못 누리면 불행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태가 100% 감사인데 그거를 100% 짜증으로 바꿔놓고 살면, 그러면 언제 행복해? 언제 기쁨으로 삽니까? 그런 날은 없어요.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감사가 되는 거고, 감사가 될 때 행복한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 더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내 몸 상태는 좋아지고 내 마음과 내 영이 점점점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이기는 거 좋죠. 근데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나 일에나 주님의 그 은혜로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이제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긴다. 자, 짜증이 안 나고 감사를 하게 된다. 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삶 자체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왜? 짜증이 없어. 항상 감사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얼굴이 저렇게 평안하잖아.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누리게 되고 감사를 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50%만 믿어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점점 세상 사람 얼굴을 닮아가요. 그래서 짜증, 왕짜증, 그리고 기쁨이 전혀 없어지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못 알아봐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도 나 똑같은 사람인가 봐. 그러다가 교회 나가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이 놀래죠. 도로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내 얼굴하고 비슷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어가지고 천국을 누려야 돼요. 자,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 믿죠? 얼굴이 평안해 보여요. 당신 예수 믿죠? 정말 당신이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걸 보고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요거를 감사하는 거야 되는데 그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 자,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 주님 저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그러니까 향기예요.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독교인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염려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감사로 해. 왜냐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감사로 기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근데 그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상황은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인데 5,000명이 지금 쫙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식사 때가 지나가지고 배고파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해산을 해서 다 집으로 돌아가든지 밥을 사 먹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흩으시질 않고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예수님 잡수시라고 가져온 도시락이 한 개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면 자 50명씩 앉혀.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지금 먹을 게 딱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50명씩 안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안 먹이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우리 이렇게 앉으라고 하고서 뭐 한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주님 말씀대로 했고, 주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0명을 배부리 먹고 12광줄이 남을 것 감사합니다. 왜? 주님은 아셨으니까. 그리고 나눠주라 했을 때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서 어떤 염려, 어떤 불안한 요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 해결해 주신 거를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이 된다. 자, 근데 또 그걸 못 알아차려. 왜? 응답을 해주실 수 없는 기도를 해. 그러면 그건 안 돼. 그건 지금은 안 되지.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 근데 그 응답이 나에게 좋은 거라는 거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뭐죠?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지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100% 은혜 속에 삽니다. 100% 은혜 속에 살아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자,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뭘 했지? 내가 1959년 7월 7일 날 태어나려고 뭘 했지? 날짜를 잡았나? 그거 한 사람 나와보세요. 없잖아. 그러면 태어나졌잖아.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리고 지금 사는 것도 내가 막 계획하고 오늘 뭐 해야지 막 이러고 사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좀 더 잘 쓰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성경은 너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인간은 하나님의 아바타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생성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도록 나를 세상에 살게 하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아바타로 산다면 무조건 감사해요. 어떤 때는 우리 앞에 큰 바위가 딱 맞게 할 수도 있고 홍해가 가로막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서가지고 이거 왜 강물이 막고 있어 막 원망할 게 아니라, 주여 강물이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지팡이를 내려쳐. 이런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고 그게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거는 감사밖에 할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으로 살면 바로 승리하게 돼 있다. 그걸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이게 딴 나라 말씀 같으면 내가 너무 물질 세상에 내
내 주도, 나의 주도로 물질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딴 나라 같이 들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이 들리면 나는 물질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살고 있구나. 이게 이제 이 물질 세상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또 이 물질이 있어야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다 여기 달렸다고 집착하고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환경도 모든 걸 움직여 주시는데 그거에 내가 전혀 민감하지를 못했구나.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시는데도 못 알아차렸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집착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유가 없었고 항상 불안했고 항상 짜증이 나고 그러고 살았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되고요.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반응하고 주여 저도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범사에 감사의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좀 온전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여기서 이제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육의 자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장사되고 다시 부활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믿는 건데, 말로는 믿는데 겉사람이 여전히 건재해가지고 물질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못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이제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것이 내가 입으로 말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그 조건이 지금 조건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일이 좋으면 감사, 일이 나쁘면 불평,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이 나빠도 감사, 좋아도 감사해. 왜?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 홍해를 건너고 나면 얻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홍해를 주신 거지 빠져 죽으라고 준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란 말이죠. 막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살면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